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의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먼저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거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 여로보암은 원래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백성의 부역을 감독하는 감독자였어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스레다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인 수루아였다. 나와있죠. 솔로몬은 그의 부지런함과 용사로서의 자질을 보고 그를 감독자로 세웠을 것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밀로를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수축하는 일을 감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피상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여로보암이 대적한 이면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자로 선택한 여로보암에 의해서 결국 나라를 뺏기게 된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이때 불가피하게 가나안 노동력을 활용했고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렸을 거예요. 이를 감독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의 감독으로 삼았겠죠. 이로 인한 백성들의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무엇을 이렇게 성을 만들고 왕궁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대적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여로보암을 일으키신 것이다. 솔로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미 경고하신 대로 이 심판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즈음에 29절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는 실로 출신이거든요. 솔로몬에 의해서 아나도스로 추방된 아비아달도 실로 출신이었고, 따라서 아히야는 아비아달과 같이 지파 백성을 대변하는 선지자를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 실로의 성소는 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막이 있었던 당시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실로의 성소가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야히야는 몰락한 실로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실로를 재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자 아히야는 여로보암 왕조의 몰락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나니. 선지자 아히야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길에서 그를 만나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네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후손에게는 한 지파만 남겨질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남겨진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로 돌아왔고, 이렇게 선지자가 공개된 장소인 길에서 왕권이 이렇게 다 갈라지고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공개적으로 솔로몬 왕에게 반대 의사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대낮에 한낮에 길가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 망한다, 다 갈라진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람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며 왜 솔로몬에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해서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의미를 잘 해석했다면 여기 기뻐하기에 앞서 솔로몬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는 거죠. 참 의미심장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도 나중에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자신이 잘해서 얻는 혜택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얻는 어부질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사실 후자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 경우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실수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34절부터 3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자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며 이게 또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약속은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그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종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한 지파를 남기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항상 다윗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온 나라를 빼앗길 운명에 처하게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37절부터 또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데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축복이죠.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과 아주 비슷하게 여로보암에게도 왕조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주겠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괴롭히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심으로 유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는 게 많아도 꼭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렇게까지 부르잖아요. 이 다윗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왕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역사의 전환점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심판하실 때 다윗 언약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징계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죠.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성도라도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세상신을 섬기면 그에게 주셨던 기업을 빼앗아서 영적인 징계의 도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이를 애굽에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이제 이 애굽으로 도망하는 거죠. 그 시삭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중에 즉위한 후에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게 되죠.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우방이 적국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알다시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갈라진 채 어둠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만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하고 살면 형통할 터인데 우리 멋대로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 나머지 많은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다윗의 행함같이 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유를 꼭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지혜로 삼고 그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만을 찾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강한 자도 언제든지 떨어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